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늘 좋은 편을 택하겠습니다 입니다. 늘 좋은 편을 택하겠습니다 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주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보내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복음 전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확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예수님의 감사기도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다르다와 마리아와 함께하며 주님을 어떠한 태도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른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가려고 하신 각 마을과 장소에 둘씩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구하라. 이제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떼에게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져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여라. 만일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주님께서는 이때 사도들과는 다르게 둘씩 짝지어서 서로 돕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왜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당시 유대인의 인사는 가벼운 몸짓과 몇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부를 묻고 축복을 교환하는 장황한 인사한 말과 포옹과 입맞춤 등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사는 긴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었고 빈번한 인사로 전도의 여정이 지체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많고 그에 비해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복음의 긴박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평안을 받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제자들의 인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축복의 선물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주었던 평안이라면 다시 그들에게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7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모든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 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자기의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도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너희를 받아들이면 너희 앞에 차려진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그곳에 사는 병자들에게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라. 그러나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으면 거기로 나가 이렇게 말하여라. 우리 발의 모든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고 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역자는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자기의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 고용된 일꾼으로서의 받는 것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들 개인의 자격이나 권위가 아닌 주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자신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지만 거부하는 자는 심판에 처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제가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대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웅배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의 소돔이 그 마을보다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고라시나 네게 화가 있을 것이다. 벳세대야. 너희에게 베푼 기적들이 두로와 시돈에게 나타났다면 그들은 벌써 오래전에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아니다. 너는 저 음부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배척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우리 함께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파송받았던 70명의 사람이 기쁨으로 넘쳐 돌아와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권세를 주었으니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주님께서는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보셨으므로 영적 동향을 주님께서 확인하셨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뱀과 정갈인 사단을 제어할 휘어잡아 복종시킬 능력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결코 주님의 제자들을 해칠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적인 성취와 자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기록된 것에 따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이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똑똑한 사람들에게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아버지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의 택한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많은 선지자와 왕들은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했다. 여기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란 지식과 분별력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란 무식하고 가난한 자들, 순진하고 단순한 마음을 소유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식과 권력과 부에 때묻지 않은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러한 자들에게 열어주십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물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섯개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한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잊고 있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고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제가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보내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가까워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그곳에 가까워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잘 보살펴 주었다. 그리고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 함께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족하니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을 가다가 주님께서는 어떤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고 마음이 분주하였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나아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내 동생에게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주님의 일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든지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렇기에 그녀는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마르다의 마음의 상태를 잘 아셨습니다. 과도한 욕구로 인해 어지럽게 분열된 심적 상태를 잘 아셨습니다. 음식으로 무엇을 준비할까? 왜 마리아는 나를 돕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심히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마르다가 하였던 음식을 준비하는 일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 우선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영적 유익을 위해 스스로 좋은 편을 택하고 집중하고 있으므로 어떤 것에 의해서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좋은 편이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분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사실 요즘 제가 분주하기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요리해서 먹고 또 운동을 하고 청소를 하고 개척할 곳과 집을 알아보고 아직 끝내지 못한 집안일 등을 하는 것 등으로 인해 마음의 염려와 근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의 분량이 꽤 있는데도 이 말씀이 일과 음으로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 주님 안에서 그저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머물며 묵상하는 것에서 있는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을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정말 충전을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장 먼저 지켜야겠다. 먼저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것을 먼저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충전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이제 주님 앞에 우선순위로 드려야 될 것들을 그것임을 다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성도분들도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실 수 있지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일에 집중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 머무르시는 삶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어떠한 태도로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또 가장 우선순위에 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사역이 주님이 시키시는 일이 맞지만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안에서 제가 공급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에서 우선순위를 삶의 자리에서 다른 것들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가장 먼저 주님 안에서 머무르며 주님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충전하고 공급받는 그런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무감으로 너무 붙잡혀서 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이 일도 의무감에 있어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지만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아님을 제가 알고 우선순위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해야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분주함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제가 늘 신실하게 주님 안에서 충전받고 주님에서 회복되는 마음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먼저 내가 사역하는 곳에 있지 않고 나도 주님의 자녀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든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샬롬.